여호수아서는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말씀에 생을 걸고 언약을 따라가며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죠?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 때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여호수아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룹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 여호수아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부터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부터 35절이 있는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장면이 이제 아이라는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이 이후에 아이라는 도시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아이 성읍을 정벌할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3,000명만 군대를 징집해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졌어요. 그렇죠. 말씀에 묻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길 것도 집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을까요? 묻지 않고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패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죄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성읍을 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라고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모세와 언약했던 것이죠. 가서 양쪽 산 위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돌 위에 말씀을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모세와 함께 약속했는데 이제 지킵니다. 원래 들어가자마자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아이 성읍을 지킨 다음에 그래, 역시 우리는 말씀 없으면 진다, 말씀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말씀 따라가자 라면서 언약을 지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그때 하겠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건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한 다음에 말씀 지켜야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실 거야,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쭉 해주시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작든 크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 존재가 작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땅에 들어가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말씀을 새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졌다, 우리 이제는 지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8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돌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했던 대로 6지파는 왼쪽 산에 6지파는 오른쪽 산에 서고, 왼쪽에 6지파가 서서 12지파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낭독을 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하신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배운 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가 낭독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인간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진짜 저주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내가, 말씀 없는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인생이 저주입니다. 자체가 저주예요. 진짜 승리는, 진짜 성공은 말씀에 따라감에 있습니다. 실력, 능력, 그것만으로 성공한다고 절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돈 중요하죠. 그렇다면 더더욱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서 되어지는 승리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이방인 족속이 나왔어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한번 합니다. 1번에 1번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와 아이가 박살난 사건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기브온이라는 족속만 이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4절에 보시면, 9장 4절에 보시면 꾀를 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이 이제 사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주둔하고 있어요. 옷을 엄청 이제 사자를 보내는데 헤어진 옷, 낡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기워 넣는 옷을 입히고 포도주를 들고 가는데 찢어진 망대에 포도주를 담고 가고요. 신발은 아주 낡고 터진 신발을 신깁니다. 떡도 빵이겠죠? 떡을 준비하는데도 곰팡이가 쓸렸어요. 누가 사신을 보내는데 그렇게 보냅니까?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과 좋은 물건들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낡고 완전 허름하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바로 가까운 땅에 기브온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주 먼 곳에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힌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멀리서 왔으니까 신발이 터진 거죠. 신발이 낡은 이유가 멀리서 걸어온 거예요. 옷도 터지고 떡도 따뜻할 때 들고 왔는데 따끈따끈하게 만들자마자 들고 왔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죠. 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이유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여호수아 당신은 막강해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면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들어갈 테니까 우리 땅은 정벌하지 말고 우린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기는 한데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9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부터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 때문에 기브온은 점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애초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먼 땅이면 우리가 화친을 맺어주겠다, 우리가 너희 땅은 정벌하지 않을게 라면서 화친을 맺은 때문에 기브온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종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가까운 데 살면서 너희는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는 질문에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그게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둬주세요.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사울왕 때 이스라엘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이후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족속이라고 해서 기브온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려 기브온 족속의 편을 들어주셔서 사울왕의 자녀 7명을 기브온 족속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셨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다가 한번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돌아올 때 성벽을 쌓는 일을 기브온 족속이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족속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이 있었을 때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께 의지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했지만 기브온 족속을 거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여호수아가 물었다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 땅을 차지하지 말고 거둬줘라, 멸망시키지 마라 했을 것이고요. 혹은 같은 민족이 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브온을 받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연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했다는 말을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연합군을 맺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은 아이 성읍보다 더 큰 성읍입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이곳을 나라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만만치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빨리 우리를 구하러 와달라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화친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도우러 와야죠.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결국 기본을 치지 않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었는데, 지금 기본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10장 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시점을 바꾸면 이스라엘의 승리로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기브온의 승리로 보입니다. 둘 다 승리했어요. 둘 다의 승리가 되지만 기브온을 치러 온 나라들 아닙니까?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브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 장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만큼 언약은 엄청난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다 쳐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든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5나라 연합군과 싸우는데 이 연합군이 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절대 승리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승리는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력 때문에 승리가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이래서 졌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싸워봤자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날 다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은 계속 치고 빠지면 싸웁니다. 질 것 같으면 퇴각해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싸우죠. 그 자리에서 그날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퇴각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박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곳도 없어진 겁니다. 그날 그 나라들은 사활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 때문에 이 5나라 연합군이 다 정벌을 당합니다. 하루 전쟁을 했을 뿐인데 사실상 가나안의 절반이 정벌되었어요.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쳐들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키기만 했는데 그 5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날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 5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긴다면 그 어떤 승리와도 비할 데 없습니다. 이게 전쟁사를 잘 모르면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진짜 큰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쳐들어간 나라가 망하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방어를 했는데 이겨버린 겁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현혹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 환경이 그렇고 또 사람들이 조언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현혹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여러분의 순서에는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의 인도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반드시 나에게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지? 이번 오늘 수요예배와 금요철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게 여러분의 고민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을 할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하고 저에겐 아주 부담스러운 말을 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이때 같이 일어납니다. 다섯 왕이 죽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다섯 개 나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구절을 먼저 읽었어야 돼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된 거를 뒤집는 게 저에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과거에 너무 잘못 나간 게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기록을 나사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무디 연구원에서도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미국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니까 한국에서도 메시지를 하셨어요. 나사에서 밝혀냈다더라. 무디 과학에서 해와 달이 멈추었던 과학적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사에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디 과학원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 인터넷이 발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큽니까? 소문이라는 게 와전되기가 너무 쉬워요. 한 명이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알아보지 않고 말 한마디 해버리는 순간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렸던 시대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CCM이 그랬어요. 미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실용음악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행위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CCM이 완전히 사장됐던 분위기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원래 80년대 70년대는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던 때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그때는 그런 걸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667km입니다. 여러분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어떤 아주 단단한 거에 딱 차가 치여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다 튕겨져 나가죠. 지구가 1667km로 자전해서 도는데 그게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됩니다.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중력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푹 꺼지고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1분이라도 멈추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면서 말을 많이 해왔는데 해와 달이 멈췄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이 구절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잘못된 교훈이 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기도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다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 요단아 갈라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너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대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되리라 말씀을 주세요. 말씀 붙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뜻이 해와 달이 멈추는 게 맞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이 있던 간에 마치 내 기도에
하나님이 부려지는 종처럼 해와 달을 멈추신다라고 가르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고만 하세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직도 더 밝혀져야 되지만 저는 이 설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이냐면 태양과 달이 멈춰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있어야 하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잘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골짜기는 동쪽에 있습니다. 아얄론은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근데 해가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 있다는 말은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해가 오래 더 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가 멈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낮이에요. 아침이기 때문에 밝은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여러분 아침에 학창 시절에 학교 갈 때 낮인데 아침인데 달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때가 딱 그때입니다. 해와 달이 눈앞에 다 볼 수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면 아침을 말합니다. 해가 오래 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때였어요.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이제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기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고 승리가 미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왜냐? 해가 떨어지면 밤이 돼서 다 도망가요. 왜냐? 이스라엘은 이 지형을 모릅니다. 정탐꾼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밤이 되면 이스라엘 역시 퇴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고 이제 이 전쟁은 이 다섯 나라와의 전쟁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외침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태양신을 섬겼는데 지금 그 태양이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해가 떠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외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디 과학원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호수아서의 교훈에도 맞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과학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왜냐?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진짜 교훈과는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일단 그건 이따가 3번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기도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해와 달도 멈춥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올바를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육을 얘기를 들면 힘을 줄 때 여러분이 팔 운동을 하는데 다리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팔 운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나 딥스 같은 운동을 하는데 여기 승모근에 힘을 주게 되면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하실 겁니다. 근육이 너무 뭉쳐서. 엄청 아파요. 힘을 잘못 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 비밀을, 이 너무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열심히만 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가 진짜 말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세요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적었다면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세 번째로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연합군과 싸운 이후에
다른 나라들을 정벌하는데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스빌, 드빌, 가데스 바네아, 가사까지 점령합니다. 꽤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의 요약으로 끝납니다. 가서 어떻게 점령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지 병법을 적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라면 어떻게 싸웠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전쟁할 때 이런 무기를 썼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언약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이기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법을 써놨는지 적어놓지 않았어요. 전쟁 일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입니까?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그토록 강조한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얻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를 지키게 하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했던 소와 가축들과 재산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계승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긴다보다 더 중요하게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후대에게 전달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서의 의미는 거기 있습니다. 후대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기도 열심히 해라. 너희가 소원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소원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써놓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겼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이 이방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되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고, 말씀이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동반해서 우박까지 내리시면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남았고 말씀으로 승리했다. 이 모든 것은 말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너희 후대들도 말씀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장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전쟁을 잘했던 사람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등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승리와 패배는요,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만들었고 유일하게 통합 왕궁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 같아요. 육아도 전쟁이죠. 취업도 전쟁이죠. 사회생활도 전쟁이고, 이 세상에 전쟁이 안 붙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고요. 항상 풍전등화와 같고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게 삶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머리를 쓰셔도 실패합니다. 어떤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패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전혀 언약 안 지키고 헌금 횡령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 교회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교회가 잘 됩니까? 혹은 왜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성경에 똑같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이 오히려 우리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왜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지켜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있어서 가난이 큰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나는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교회는 가난보다 더 큰 실패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이 세상에 꼭 빛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람 중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디다 투자하셔야 됩니까?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숨을 말씀에 거세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 아닙니까? 말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많은 상황이 있고 많은 환경이 있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언제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지?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살아남는 방법도 말씀했고 이기는 방법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비밀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승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